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정말 특이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식사를 해요. 그런데 이 식사에 초대받지 않는 여자가 등장하더니 갑자기 식사 중에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머리에다가 그 옥합을 전부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는 나병 환자도 문제가 있어요. 그 나병 환자가 초대했다고 가시는 예수님에도 문제가 있어요. 더 문제는 그 집에 초대받지도 않은 한 이름도 없는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가 행동하는 거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집에 초대받는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는 누군가를 초대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한 것도 이상한데 초대받았다고 간다? 여러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나병 환자, 즉 피부병 환자는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접촉하면 모든 사람이 접촉해집니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녁까지 부정해진다. 그 사람이 그릇을 만졌습니다. 그릇은 부정합니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을 만난다?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격리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도 지금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금하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에 너무너무 좋은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정해진다는 걸 알면서도 율법이 금한 한자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하고 앞에 두고 식사까지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수치스러운 행동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무엇을 목숨처럼 여기냐면, 나는 다른 것은 없어. 내가 돈은 없지, 뭐는 있어야 된다요. 남자들 뭐라고 그래요? 가우? 예? 가우? 이게 뭔 나라인지 우리나라 말이에요. 가우? 예. 하여튼 뭐 그런 자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어디에 찾냐면 전통하고 명예에서 찾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없어도 그들은 명예를 지켜야 돼요. 전통을 지켜야 돼요. 그게 기반이에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자신 명예와 전통을 강조하는 이 유대 사회 남자 사람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 더군다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피부병 환자, 율법에서 금한 사람을 만난다?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비난받는 거예요. 돌을 던진다니까요. 그게 그 시대의 풍속이었고 문화였어요.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을 지금 예수님도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에요. 초대받지 않았던 의문의 한 여자가 나타나더니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보자 하니 사람들이 가득 담아있던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해요. 분노 유발자가 됩니다. 이 여인이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하는 동안에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데 전부를 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 나드 향유는 어떤 향유였냐면 최고급. 왜 최고급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네팔, 티벳, 히말라야, 인도에 적경되어 있는 산지 그런 곳에서만 이것이 나는데요. 부탄 뭐 이런 지역이에요. 해발 3,000m에서 5,000m에서 나는 귀한 풀이 있습니다. 그 풀에서 즙을 짜낸 것이 나드 향유인 거예요. 여러분 3,000m, 5,000m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3,000m 위에 올라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비행기를 탔으면 모를까. 우리나라는 그런 산이 없으니까요. 그 고산지대에서 그 추운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풀이 납니다. 귀한 풀인 거예요. 풀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런 풀을 가지고 향료를 만드니 얼마나 귀하고 비싸겠어요. 더군다나 전액 수입품이에요. 비싼 겁니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 귀한 나드 향유를 언제 사용하냐면 정말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또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면 모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러면 방문객들을 위해서 그들이 무엇 하냐면 이 나드 향유를 그들의 머리에 뿌려줍니다. 근데 얼마나 뿌려주겠어요? 단지 한두 방울 뿌려주는 거예요. 왜? 왜요? 비싸니까. 아까우니까. 여러분 뭐 저도 아직 하와이 안 가봤지만 하와이 가면 뭐 이렇게 관광객들 오면 그 사람들 머리에 뭐 꽃 같은 거 걸어주잖아요. 그것처럼 귀한 손님 정말 아끼는 손님들이 그렇게 방문할 때 그 향유를 머리에다가 떨어뜨리는데 단 몇 방울만 딱 뜯기는 거예요. 비싸서.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사용한 것을 보니까 양을 보니까 300데나리온이다 했어요. 여러분 그 액수 결코 작은 액수, 정말 비싼 액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대로 그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그 돈으로 사람들한테 나눠줬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느냐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큰 금액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평소에 어떻게 제자들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이 있어요. 남아 이름 이런 중천금. 예수님이 평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돌봐줘야 된다.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영접하는 거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됐고 세상에서 돌봄 못 받고 지금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늘 가르쳤던 예수님이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예수님을 위해서 쏟아버린 이 여인,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거 왜 아까운데? 이 말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했어야죠. 사실은 평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라면 예수님이 이 말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막 비난하고 힐난하는데 막았어요. 그 여인을 보호합니다. 지켜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제자들이 그 곳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평소의 모든 말씀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하고 살았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이미 깨트려진 옥합은 그 병에 다시 넣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여자를 구박한다고 해서 쏟아진 옥합이 사라진 옥합이 다시 생기는가? 아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구박해요. 아깝다고. 그것도 제자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깨어진 옥합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허비했냐 그렇게 말합니다. 허비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허비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 앞에 그거 부어드리는 거 아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귀한 옥합, 그것도 이렇게나 많이 부어드린다? 이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다녔습니다. 귀한 분이라고 쫓아다녔어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녔는데 속으로는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했습니다. 박수 쳤어요. 지켜 세웠어요. 그러나 마음속에는요, 한편으로는 속으로는요, 그래 박수 받을 만은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폄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안에 이런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 따라간다고 주님 좋다고 박수 치는데 속으로는 아이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내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 거리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향유에 주목했을 때 예수님은 향유가 아니라 여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언제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 예수를 위해 이렇게 헌신한 이 여인의 행위가 아름답다라고 극찬하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기 시작하면서 지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자가 한 행동,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의미까지 그 자리에서 설명하면서요,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이 여인을 보호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 여인을 지키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향유가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존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상은 향유가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는 여러분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축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수많은 한국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거기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 가장 중심의 축은요 사람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면서요 반복적으로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나는 죽을 거야,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이틀 남았어요. 내일 모레면 예수님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이틀 남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외로우셔요. 얼마나 고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래서 위협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코가 석잔 거예요. 자신의 발에 불똥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 존재, 한 사람을 주목하고 지키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는 죄인은 다른 죄인 아니고요, 십자가 형틀에 달린 죄인에게는요 어떤 사람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향유 절대 발라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악질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장례 준비해 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향유를 부어준다고요? 기름을 발라준다고요? 아니요. 최대한 그래도 할 수 있었던 건 죽기 직전에 그래라, 그래, 조금이라도 해독이라도 해라, 조금이라도 덜 아파라. 그 지역에 살던 기부인들이 목에다가 포도주라도 적셔주는 것, 그게 가장 십자가 달리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귀한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기름을 발라줘요? 향유를 바른다고요? 누구에게? 저렇게 악질 죄인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여인이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연락하셨습니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그녀를 지키고 보호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런 예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은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통의 절정이었던 십자가 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좌우편에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강도들이, 정말 십자가형을 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한 곳에 있었던 그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가시면류관에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자신의 물과 피가 다 정신이 혼미한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어느 한 청년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구할 때 나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때 그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에게 주목했고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자신의 아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 똑같은 것을 모았어요. 똑같은 사람을 모았어요. 그것을 본 주변의 사람들, 즉 제자들 어땠습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인데도 내일 모레면 돌아가시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나무랐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직전인데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가, 다 깨어있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예수님 따라다니긴 하는데 제자들 여러분 겉돌기만 했어요. 수박 겉핥기 신앙 상계에 거기에 수준에 수박 겉핥기 수준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라고 생각했던 제자들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전히 헤아리지 못하고요, 주변만 그저 맴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 실수합니다. 계속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더 나은 가치를 저울질하기 때문에,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랬어요. 한쪽은 예수님 그래 대단하지, 그런데 그만한 분은 아니야. 살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그래서 여차한 사건이 생기니 도망가더라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것을,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 주변을 단순히 머물면서 맴도는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주변 맴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뛰어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더 나은 가치를 찾아서 비교하는 인생, 그거 끊어버리고 멈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게 뭐 없을까? 예수님 외에 더 나은 것이, 찬송으로는 날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감출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가지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예수님이 보호하는 한 여인에게 주목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주목하셨을까? 무리들의 핀잔 중에서도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을까? 심지어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극찬했어요. 뭐라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모든 곳에 이 여인이 행한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정도로 이 사건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의 무엇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보호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여인의 신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을 무명의 여인으로 등장시켜요. 이 여인이 뭘 했는지, 이 여인의 이름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그 여인의 이름 아닙니다. 살아온 인생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권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더 후기에 쓰여졌어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은 그녀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굳이 밝히지 않아요. 그저 무명의 한 여자, 이름은 없는 여자, 그렇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 그녀의 지위, 그녀의 신분 때문에, 그녀가 깨뜨린 향유 때문에 그녀를 주목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때문에 예수님이 그녀를 보호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진정성, 그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라. 여러분, 이 말씀의 속뜻은 이 여인의 중심, 이 여인의 마음을 기념하고 너희들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남겨지지 않는 무명의 인물이었어요. 이 여인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께 헌신하였어요. 조금 더 우리가 정밀하게 들어가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실명을 밝혀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자기 오라버니 죽었던 나사로, 그 죽었던 나사로 동생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 사건, 그 은혜, 그건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고 잊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녀는요,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까 고민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사로를 살려줬을 때 그때는요, 정신이 없었어요. 경영이 없었어요. 이게 뭔가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그냥 보냈지, 내가 그 예수님에게 어떻게 이 받은 은혜를 갚을까, 그는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한 것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드 향유. 내가 이거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나 주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거라도 주님께 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그는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다시 온다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의 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식사 도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깨트립니다. 전부를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고이 간직해온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나드 홍합, 여러분, 하루 노동자가 한 번 벌면 여러분 한 데나리온, 그럼 300데나리온, 노동자가 300일 일해야 되는, 1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이것,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이것,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려야지. 마리아는 이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귀한 향유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수많은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혼수품으로 준비했던 겁니다. 모든 여인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걸 깨트린 거예요. 그렇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손님들이, 그렇게 귀한 손님이 와도요, 한두 방울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도 그게 어떤 건지 너무나 귀한 것을 아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큰데, 여러 날 동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생하고 수고합니다. 그 수고와 고생을 아낌없이 너무 은혜가 커서 감사해서 예수님께 다 쏘아 부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너무 감사하니까. 이게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게 너무 크니까. 이건 300데나리온이지만 내가 받은 것은 생명이니까 그 감사가 너무나 커서 주님 위에 마리아는 온 마음을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그것마저도 깨트렸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그 마음을 보신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감사의 마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은 헌신으로 보셨고 그것을 연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저울질하며 사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자가 아니라 내게 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 그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헌신으로 여기고 그 사람들을 헌신자로 여기며 그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양의 나드향, 그 금액에 주목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엄청나고 대단한 것 주님께 들고 오는 그 사람의 이름에 주목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렙돈, 가부의 두렙돈, 요즘으로 말하면 5원짜리 10원짜리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금액을 받으면서 나는 가장 큰 걸 받았다,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하신 예수님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름이 없어도, 내게 그 무엇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 받은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내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중심, 그것을 보시고 그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는 것, 남들이 드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드렸다고 하는 그 헌신, 그것을 헌신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것과 예수님을 저울하지 않고 언제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내게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내가 예수님께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헌신으로 여기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헌신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 이름이 없지만 빚도 없지만 내 있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받은 은혜가 커서 이 마음 어찌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내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 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 그것이 바로 헌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기쁨이 될까, 무엇을 주께 드릴까, 그 중심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중심 있는 자로, 그래서 감사함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주님, 감사가 넘쳐난 우리의 삶,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